안녕하세요. 저는 태전 도안도장의 교문옥사장 김범석 태을랑입니다. 저는 세종시에 있는 동총화초와 노루궁뎅이라는 약용버섯을 재배도 하면서 연구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같은 기숙사 이제 바로 앞에 방에 이재훈 도생님과 이원선 도생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두 분 다 증산도 신앙을 하고 있진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면서 연락이 서로 안 됐는데 군대 다녀와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재훈 도생님을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서로 이제 바쁜 일 때문에 그냥 인사만 하고 다음에 연락하자 하고 이제 헤어졌다가 그 다음번 며칠 후에 대학교 광장에서 이재훈 도생님이 역사 패널을 크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더니 이쪽으로 와보라고 하면서 이제 역사 패널 맨 처음부터 끝까지 한 1시간 반 정도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열심히 해주는 모습에 끝까지 듣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증산도라는 곳을 그때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증산도라는 곳에 크게 관심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축제 때 증산도 동아리방에서 이제 오락컴 행사를 하였는데 이재훈 도생님하고 이원선 도생님하고 증산도 동아리 대학생분들께서 그 함께 축제에서 오락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인사를 하고 오락컴을 양손을 찍었는데 그때 녹색과 파란색의 오라색이 나와가지고 좋은 색이 나왔다고 해서 이 설명을 들어보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증산도 동아리방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강동범 수석보관님께서 저의 오행기운과 그리고 우주 1년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 사주에는 연월일시에 수기운이 하나씩 있고, 그리고 이름에도 한자에 물수변이 있고, 별자리도 물고기 자리이고,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 태몽도 무지개 태몽이어가지고 제가 숙균이 아주 많은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숙균이 많고 화기운이 없다 보니까 차분하게 수행하기 좋다. 근데 이제 부족한 화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태울주라는 수행법을 하면은 이 기운을 이제 보충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태울주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행을 시작하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입문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럼 입문을 해야지 하고 순순히 제가 입문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 3주 정도 이제 수행과 진리 공부를 하면서 이재훈 도생이 범서가 너 이제 수행도 재밌게 하고 진리 공부도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너 입도를 해가지고 같이 신앙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뭐 그렇게 해야 되면은 하지 뭐 하고 제가 순순히 또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수행을 했어도 수행에 큰 체험이 없었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입도하실 때 진리 서적을 읽어보시고 큰 충격을 받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수행을 통해서 큰 체험을 하셔서 들어오시거나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 진리가 맞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렇게 쉽게 입문과 입도를 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의아한데, 만약에 저는 친구라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아직까지도 증산도라는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아마 조상님들께서 저의 그런 성향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친구라는 방법을 통해서 입도를 하게끔 그런 치밀한 계획을 짜셔서 제가 참 진리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취업을 하고 이재훈 도생님은
강릉에 계시고 이원선 도생님은 성남에 계시는데 서로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 지금 태울주를 몇 독 하고 있고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고 수행 체험이 어떤 게 있고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도전 3편 192장에서 193장에 안내성 성도님께서 상제님을 처음 만나 뵀을 때의 성구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안내성 성도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천선생을 찾아서 천하를 이렇게 떠돌아 다니시다가 41세 때 상제님을 처음 만나게 된다는 그런 성구 말씀입니다. 안내성 성도님께서 상제님을 처음 만나 뵈었을 때 이제 상제님께서 뜬금없이 욕설과 호통을 치셨는데요. 안내성 성도님께서는 오히려 속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상제님께서 정읍 쪽으로 내려가 버리시니까 그 뒤를 뒤쫓아서 가셨는데 상제님께서는 옆에 있는 큰 호박돌을 이제 던지시면서 이제 호통을 치시니까 그랬는데도 이제 안내성 성도님께서는 죽어도 따르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 돌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으셨습니다. 근데 그 돌을 맞고 나서 상처가 나시기는커녕 머리가 맑아지시고 번쩍거리시고 그랬다는 이제 성구 말씀인데요. 저는 이 성구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눈물이 좀 많이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신앙을 하면서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어둠 속에 있었고 정말 어떤 희망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을 고대하셔서 만나 뵙게 된 그 상제님께서 안내성 성도님을 반겨주시기는커녕 오히려 호통을 치시고 욕설을 하시고 큰 돌을 던지셨는데 그런 모습에서 제가 믿고 의지했던 그런 어떤 절대자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내성 성도님께서는 그 상제님께서 던지신 그 돌을 그냥 맞으셨거든요. 저도 그 성구를 보면서 나도 이 돌을 맞고 내가 죽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 성구에 그 큰 돌을 맞았는데도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는 말씀에서 이 상제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이런 고난들이 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저의 과오를 청산해 주시려고 그것도 직접 청산해 주시려고 내려주시는 고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명 깊게 본 도전 성구입니다. 저는 천도식과 관련해서 큰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호적에 경주김씨의 호적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의 진짜 성씨를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생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할머니께 아무리 여쭤봐도 할머니께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자식들이라도 그 성씨를 제대로 찾아야 하니 제발 좀 알려주십사 하고 여쭤봤는데도 경주 김씨 할아버지가 맞다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입도를 하고 2008년도에 처음 천도식을 했습니다. 근데 천도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친할머니를 찾아뵈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친할머니를 찾아뵙고 할머니께 진지하게 할머니 제가 증산도라는 곳을 다니고 있는데 이곳에서 다음 주에 천도식이라는 조상님들께 큰 제사를 지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사를 지낼 때는 정확한 분께 제사를 지내야 자손들이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제발 그 진짜 할아버지의 성함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할머니께서는 경주 김씨 할아버지가 맞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 이제 거의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수행을 하면서 이제 천도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천도식 4일 전에 할머니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충청도 오이내에 사는 강만석이라는 할아버지가 너의 진짜 할아버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그럼 충청도 오이내가 어디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할머니께서는 충청도 오이내라고 하면 다 안다라고만 하시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마리는 찾았는데 이 충청도 오이내라는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인터넷을 찾아봐도 없고, 그리고 충청도 도청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옛날에 지명이 바뀌어가지고 그 지방 사람들이 불리우는 지명이라면 찾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는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충청도 오이내라는 곳이 어디인지 이제 질문글을 올렸는데 그 답변글에 충청도에는 오이내라는 곳이 없다라는 답변만 달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제가 더 이상 친할아버지를 찾는 것은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2008년에 천도식을 올리고 10년쯤 지나서 2017년도 12월에 정말 우연한 제의로 제가 세종시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직을 하고 제가 신앙을 하면서 진뇌가 천도식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진뇌가 천도식을 준비하면서 한 달 전부터 이제 정성수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간에 제가 10년 전에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올렸던 그 글에 충청도 오이내라는 곳이 어디인지 그 올렸던 질문글에 10년 만에 댓글이 달린 겁니다. 거기에는 그 은인께서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예전에 오이내라고 불렸다. 근데 지금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외천리라고 불리운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지도를 찾아보니까 놀라운 것이 제가 지금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 집과 불과 8km 정도에 떨어진 거리였고 자동차로 10분 정도의 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대를 이어서 버섯을 재배하여 왔기 때문에 대표님 부모님 댁이 회사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부모님께 매일 인사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그 대표님 어머니께서 고향이 그곳 그 오이내이셨던 겁니다. 그렇게 진해가 천도식 바로 일주일 전에 제가 진주강씨 은혈공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제가 찾아뵙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50대 중반에 부동산을 하시는 분입니다. 부동산을 하시기 때문에 지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그래서 정말 우연히 오이내라는 곳을 검색을 하셨는데 제 글이 검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래서 오이내라는 곳이 어떤 곳이다라고 댓글을 이분께서도 처음 인터넷에 댓글이라는 것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글을 쓰신 아이디가 태을혼이던데 혹시 증산도를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놀라서 어떻게 아셨습니까? 했더니 은인께서 상생방송을 자주 시청을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과는 저와 인연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인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 오이내에 사셨고 그 근처에 진주강씨 집성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많이 안다 하셔서 저와 만나시기 전에 이 강만석 할아버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셨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그 자녀분들께서 그 동네에 살고 계시니까 나중에 그분들과 함께 만나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너희 설령을 찾아주리라 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가 저희 할아버지께서 사셨던 그 동네를 돌아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살고 계셨던 그 마을인데요. 저는 지금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인데, 첫 번째 방문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상제님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설령을 찾아주리라 라는 말씀에서 감사함과 그리고 죄송함을 느끼면서 이곳을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다시 와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사셨던 그런 생활했던 어떤 터전이니까 이런 풍경과 이런 환경에서 이제 생활을 하셨구나. 제가 천도식 바로 전날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꿈 속에서 제가 진주강씨 족보를 쭉 훑어보는 그런 꿈을 꾸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도식 바로 당일날은 제가 찾은 이 할아버지가 저의 진짜 할아버지가 맞다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진주강씨, 강만석 할아버지의 아드님과 만남을 가지게 되셨는데 두 분이 서로 만나고 나서 보니까 닮은 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두 분 너무 달라 보이셨고 그분께서도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닮은 데가 전혀 없으셔서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인연이 있어서 만났지만 단순히 이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천도식을 통해서 그 작은 단서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10년 후에 이번에 천도식을 하면서도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다가 또 천도식 바로 전날에 진주강씨 족보까지 보게 되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100% 확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두 분께 제가 실례되지만 저는 이제 100% 확신을 하고 있고 제가 비용을 댈 테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그분께서 이렇게 뿌리를 찾으려는 마음이 대견하다라고 하셔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에 그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 유전자가 모두 일치로 나온다는 그 검사 성적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데요. 마치 저는 가만히 있는데 무언가를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상님들께서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인터넷 댓글로 알려주신 그 은인께서는 공교롭게도 경주 김씨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주강씨 조상님들과 경주 김씨 조상님들께서 모두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혈통을 바로 찾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하면서도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힘든 시기가 있을 때마다 저는 저를 도와주시는 조상님들이 안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주강씨 조상님들께서는 호적상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경주김씨 조상님들께서는 저희 혈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시는 조상님들이 안 계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저에게는 오선조 조상님들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선조 조상님들이시다 보니까 저는 태을주와 운장주를 이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읽어야 되고, 저에게는 오선조 조상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진짜 성은 찾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김구자 환자로 김구환으로 평생을 사셨는데 지금에 와서 성씨를 개명한다고 하시니까 좀 곤란해 하시고, 저희 동생도 그런 성씨 개명하는 것에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경주 김씨의 호적으로 태어난 것이 어떤 인연이 있어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진주강씨 은혈공파 32세손이다라는 사실을 안 것에 만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제님께서도 도전 성구 말씀에 지금은 원시 반본하는 시대니 혈통추를 바로잡으라 라는 말씀대로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진짜 성씨를 개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씨 개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그렇게 바꾸고 싶다고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하지만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꿔보려고 노력은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진주강씨 자손이라면 진주강씨의 시조인 염제신농 조상님의 자손일 텐데 그 유전자도 이어받았을 겁니다. 농업과 의학의 시조이신 염제신농 씨의 그 능력을 제가 잘 발휘해서 저는 개벽기와 후천을 건설할 때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도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길러주신 경주김씨 조상님들과 저희 아버지를 낳아주신 진주강씨 조상님들께 자랑스러운 자손이 되기 위해 더 멋진 신앙을 하겠습니다. 보은!